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피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꽃을 피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감을 주님 하루하루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고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주관하고 주장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네, 조금 길었던 50장의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어 놓아 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 있는 위에 바벨론 주민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한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이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들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을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이 목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제 그것을 풀어내가는 여러 방식들이 있어요. 가장 간단한 것은 그 시작, 어떻게 시작되는지 서두를 설명하고 본론을 말해서 결론을 이끌어가는 어떠한 방식이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이죠.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걸 조금 이제 바꾸는 형식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결론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을 딱 보여줘서 저게 왜 저런 장면이 나오지? 궁금하게 하면서 앞을 풀어내가는 뭐 그런 형식들도 요즘에 꽤 많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좀 길지만 그 시작이 바로 그 결론이 서두에 등장해요. 33절, 34절에 그 결론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33절하고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받는도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학대를 받고 있는데
그들을 사로잡은 자가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붙들고라는 단어가 헤헤지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강하다라는 하자크라는 그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라는 말은 그들이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찍어 누르고 확대하고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절대로 그 손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꽉 붙잡아주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첫 절이 사실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를 진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삶에 닥쳐있는 이 수많은 고통의 문제, 또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괴로움들이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로잡은 자 같아서 강함, 그 강한 손으로 나를 꽉 붙잡고 있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함, 절망스러움이 있는 거죠. 이제 조금 괜찮아졌나 싶으면 더 강한 힘으로 와서 꽉 붙잡아서 우리를 다시 절망에 빠뜨려지는 상태. 뭘 해도 결국 변하지 않는 환경, 뭘 해도 끝내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가정, 뭘 해도 편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과거,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건강 상태, 몇 년째 제자리를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내 삶 등등, 정말 나를 꽉 잡고 있어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나를 붙들고 도무지 놓아주질 않아요. 이 지긋지긋한 고통이, 지긋지긋한 절망들이 우리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3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세요. 지금 이 표현, 그러니까 너희를 그들이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강한 바벨론이 도무지 저희를 놓아주질 않아요. 저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손이 저희를 놓지 않아요. 라고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있다. 이걸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뭘 뜻할까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고요. 지금 그 백성들의 상태, 그러니까 강한 힘으로 내 백성을 꽉 붙잡고 있는 그것들, 그것이 죄의 문제든 상처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 문제들 앞에서 한없이 작고 약해 보이는 내 백성들이 지금 저 강함에 붙잡혀 있어서 저 강함이 붙들고 내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있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앞에 나와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내 백성이 처해 있는 환경을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이것이 어떠한 상태인지 더 확실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오늘 붙잡고 있는 그 문제들,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자손이 학대를 받고 있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강한 손이 내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3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걸 안 띄웠네요. 네, 제 본문 제목을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라고 시작했어요. 이게 뭘까요? 여기에서 이제 언어 유희 같은 게 나와요. 뭐라 그래야 되죠? 왜 쇼미더머니 다시 시작했죠?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랩의 라임과 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위에 붙잡고라는 단어가 헤헤지쿠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하자크라는 강하다라는 어원에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3절에 있는 헤헤지쿠를 34절에 하자크라고 시작해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하자크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강한 힘으로 붙잡고 있었던,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그 헤헤지쿠지만
하나님은 그런 헤헤지쿠보다, 그런 바벨론보다 훨씬 강하신 하자크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보는 그 문제 앞에, 그 고통 앞에 하나님께서는 하자크, 그 문제보다 훨씬 강하다고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 찬양이 좀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이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이,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를 붙잡고 도무지 놓아줄 생각을 안 하는 그 문제들, 그것이 너무 강력해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로는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리지만,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애써서 나도 이제 자랐어, 나도 이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나도 이제 그 상처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 할 때마다 그 상대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느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자, 즉 나의 하나님, 그분은 강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사실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엔 참 많은 아픈 지체들이 있지만 요즘에 더더욱 그 아픈 지체들의 상황이 저를 참 많이 아프게 해요. 오늘도 새벽에 이제 제가 보통 5시에 일어나는데 눈을 뜨자마자 와있던 카톡 하나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어떤 한 지체가 자신의 아픈 마음을 기도해 달라고 이제 카톡이 왔는데 그걸 보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사실 그 아픈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딱 시작했고 오늘 본문을 봤는데, 말씀을 열자마자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게 몇 명이 되었든 그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위로와 동일한 소망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구나, 이러한 확신이 제 안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해해직후들, 위기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뭡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하자크, 하나님의 강함을 신뢰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백성의 고통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하나님, 그들이 아무리 세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것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함,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내 백성의 고통을 알고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해해직후 앞에 무너지고 절망하고 그들에게 놔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그 해해직후들 앞에 이제 제발 좀 날 좀 놔줘, 제발 내게서 떠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강함의 주인,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직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유일한 길, 그리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 내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들은 너희가 아니라 하자크 안에 있는 내 백성을 누가 두렵게 하겠느냐, 이제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너희들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자 보세요, 이제부터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이제 누가 두려워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바벨론 주민이 불안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주는 불안함이 뭡니까?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어디에 칼, 어디에 칼, 어디에 칼, 이렇게 계속 어디라는 그 어디와 칼이 계속 등장하게 돼요. 총 5군데의 칼이 등장하는데, 어디에 그 칼이 떨어지냐면 갈대아인 위에, 바벨론의 주민 위에, 고관들 위에, 지혜로운 자, 자랑하는 자, 용사들, 용사와 말들, 병거들, 여러 민족들, 보물 위에 그 칼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대아인 바벨론의 주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 백성들,
또 지혜로운 자들, 바벨론의 점성가들을 말하죠. 즉 거짓 선지자들과 여기서 말하는 여러 민족들은 그 외국에서 들어온 용병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강함의 또 근본이 됐던 많은 군사력 중에 하나였어요. 또 지금 열거되고 있는 대상들, 뭐 고관들, 지혜로운 자들, 뭐 자랑하는 자, 용사, 말, 병거들, 용병들, 보물들.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우리가 바벨론이 왜 강한데? 라고 말할 때 지금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강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이죠. 바벨론이 의지하고 있는 것, 바벨론이 자랑하고 있는 것, 지금 바벨론이 그 근동 최강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우리가 최고다라고 믿고 있었던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대변되었던 이 물질적인 힘, 지금 이 힘에 칼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 알아? 바벨론의 강함은 위에 열거되어 있는 무슨 너네들의 뭐 고관들, 지혜로운 자, 자랑하는 자, 용사, 말, 병거 이런 게 보물 이런 게 너희의 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 때문에 지금 강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의 강함은 이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잠시 망치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자크가 아니라 강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이 잠시 바벨론에게 있었던 것 뿐이죠. 문제는 뭘까요? 그 바벨론에 지금 이 백성들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시제를 잘 기억해 주세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문제였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강력한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백성들이 매일매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고 있는 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 꼴로 사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바벨론과 같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구나. 우리는 지금 바벨론과 같은 보물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 꼴로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구하게 될까요? 결국 바벨론이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저것들, 저 힘과 능력과 물질과 이걸 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라고 말하는 저것들, 그들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저것들, 저들이 스스로 강하다고 자랑하는 저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비참함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갖고 있는 저 힘이 없어서입니까? 바벨론이 자랑하고 있는 저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문제인 것, 우리 삶의 진짜 큰 문제인 건 바로 하나님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하자크, 내가 강합니다. 내가 진짜 강합니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8절에서 39절,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않을게요. 38절에서 39절에 이제 나타나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앞에 사실 나왔던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우상에게 미쳐있기 때문에 그 끔찍스러운 우상들 때문에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제 막 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그들이 사막에 들짐승 승냥이 같이 살겠고 뭐 그들이 영원히 비참하게 어떻게 될 거고 공포에 미쳐서 살 거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거기 아무도 살 사람이 없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41절에서 43절에 나와요. 41절에 4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나오고 큰 나라가 여러 왕들의 충동을 받아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43절 바벨론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그들의 고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인지 아세요? 6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그 예레미야 6장 22절에 보면 잘 보세요. 22절에 또 똑같이 나오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한 민족이 똑같죠.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북쪽에서 6장에서 북방에서 나오며 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리니 그들이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면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현한지라. 이렇게 해서 어떤 고통이 너희에게 있으냐면 너희도 끔찍한 해산하는 고통이 있겠다. 똑같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 6장에도 이미 나왔어요. 다만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게 일어날 일이고 6장은 유다 땅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6장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라면, 오늘은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죄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건 결말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유대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민족이었던 바벨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자신의 강함을 자랑했던 그 결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든 바벨론이든. 이 말은 뭘 뜻할까요? 그것이 유다든 바벨론이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우상을 섬겨서 멸망받게 되는 이 결론, 이것은 유대 땅에 임하거나 바벨론에 임하거나, 그리고 오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44절에서 46절, 이제 여기도 등장하게 돼요. 이것도 사실 지난주에 본 49장 에돔의 멸망에 나타났던 예언과 거의 동일한데요.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 교만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고, 이렇게 해서 너희가 멸망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해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44절, 시간이 없어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됐고, 보세요. 내가 세우리니, 이렇게 시작됐어요. 내가 쫓아냈고 내가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내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에돔이든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든 그것을 명령하신 분,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누가 하나님 같은 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스스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들 가운데 공의를 선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선포되죠. 내가 쫓아내고 내가 택한 자를 세우고 내가 명령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시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 하자크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바벨론을 멸망하게 했느냐, 누가 바벨론을 세웠고 그 바벨론은 또 멸망하게 하겠느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 앞에 엎드리는 것, 내가 진짜 엎드려야 될 분, 내가 간구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계속 제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 모든 문제보다 내가 훨씬 크다. 내가 하자 크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 내 주권 아래 있다. 내 작정 아래 있다.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뭐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있다고요. 앞으로 일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상황 앞에 굴복하지 말고, 그 상황 앞에 절망하지 말고, 그 상황 앞에 절망해서 포기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그 오늘 하루의 문제를 승리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정리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